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앞에 그래서 앞으로 좀 오라 그러신 거예요. 뒤에 분들 잘 보이세요? 네. 젊으신 분들 잘 보이시고. 자, 영육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죠. 예, 어떠한 모습일까? 나에게도 내 주변에 늘 도사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늘 점검해야 할 취약한 부분, 또 내가 점검해야 할 약한 부분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접근해 올 때 내가 쉽게 노력질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며 그 유혹과 미혹에서 내가 나를 지키고 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분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지키기 위해 6가지 중심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키포인트예요. 사실 적용의 삶이죠. 그 6가지 중심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나눠봐야 되는데 6가지 중심의 삶을 잘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 다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로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까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자, 오늘 1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그래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삼가라라는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순진한 양의 가면을 쓰고 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마음은 이리 같아서 너희를 찢어 삼킬지도 모른다. 그죠? 조심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공동 번역으로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삼가해라라는 말씀의 뉘앙스, 억양이 멀리해라, 또 절제해라, 이러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삼가해라라는 것은 경계의 말씀이에요. 사실 조심해라. 예. 그래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냥 절제하고 좀 멀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죽어, 다쳐, 노략질 당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삶에 적용하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분별해라. 그래서 삼가해라라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조심해라라는 것이고, 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용의 포인트로는 분별해야 된다. 분별함으로 조심할 수 있다. 그죠? 이해하시죠? 분별을 해야 이게 위험한 건지,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인지, 유익한 건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포인트는 분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그림 한 장에 다 있어요. 그죠? 가만 제가 그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대한 사진을 검색해 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이 그림 한 장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한 마리가 아니에요. 뒤에 가만 보면 또 한 마리가 있어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양의 탈을 쓰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언뜻 보면 잘 몰라요. 옆에 보세요. 저 양이 같이 있잖아요. 네, 같이 그냥 친구인 줄 알고 저러고 있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분별을 해야 돼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에 다 있죠. 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 15절의 말씀은 그죠.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가장 변장했다라는 거예요. 변장. 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
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변장할 수 있듯이 그 사단의 일꾼도 그 사단의 일꾼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다는 얘기야? 첫 번째 대장시가들 양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들어오는 것이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당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서 노력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분별치지 않다는 얘기죠. 네. 분별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종으로 삼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가만히 들어왔다. 누가? 거짓 형제들이.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소리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들어오면 소란하면서 들어오면 다 아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키워야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 진리, 말씀, 교회 또 목회자에 대한 그런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고 또 삼적으로는 우리 삶, 그죠? 삶 가운데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사상, 이념 그 모든 것에서 분별해야 돼요. 네. 분별하는 게 이러한 교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앞에 올려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으로,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분별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분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사실 성경적인 삶의 지침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6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 6가지를 떠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목사님 절대 아니고 성경의 원리로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이리들한테 도화질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이 있었죠? 첫 번째 이동철 교사님 1등으로 답변하시고 멋진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고 첫 번째 어떤 삶?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삶. 세 번째 언약의 말씀 중심의 삶. 네 번째는요? 네, 그렇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다섯 번째는 목회자 중심의 삶. 여섯 번째 가정 중심의 삶. 다 외우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노트를 보고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외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트에 기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것이 우리 삶에 적용돼야 돼요. 적용돼야 돼요.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죠? 분별하고, 그죠? 무엇을 보면 분별을 할 수 있으며 그 분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나? 반대로 이 삶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나에게 어떤 해가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통한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올바르고 명확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의인의 신분은 얻었는지,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성화의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점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의 확신의 삶이 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영적 구원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갈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올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일산 파주에서부터 연합 예배 드리고 이 아침에 나오는데, 날씨도 왜 이렇게 추워? 짜증내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분들은 안 그러셨을 수 있겠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도 있잖아. 당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오늘 하루도 벌써 살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한번 삶을 돌아봐봐. 하나님께 떳떳한 게 있어? 단 하나도? 늘 거짓하고 욕심내고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없었어? 어떻게 그곳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해? 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좋게 보겠어? 이런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당신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어야 돼. 그렇지 않나?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러한 양의 탈을 쓴 일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가봐야 아는 곳이야. 그 나라에 가봐야 아는 곳이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봐야 아는 곳이지. 그죠? 아 그래? 그랬던 저의 신앙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보가 되었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지금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그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노가다 뛰어야 돼. 혹시 알아?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의 행위를 보고 옳다,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인정해 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유보론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성화의 삶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은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당신의 선한 행위, 구제 행위를 보시고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선하고 구제하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만족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누구는 그런 경우도 많죠. 회심 준비로 되요. 요나단 에드워즈가 주장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 열심히 구제하고, 그렇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해줬잖아요. 잘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런 준비로라든지, 그렇죠? 이런 구원의 확신을 바로 갖지 못하게 하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또 갖긴 갖는데 잘못된 교리와 또 그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끔 하는 그런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겠죠. 어떻게? 찬양과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내 마음속에 넘치고 흐르고 내 눈가에서 뜨거운 물이 성처럼 흘러 넘쳐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방언을 받았어. 방언을 받았더니 1시간, 2시간이 1, 2분 지나간 것처럼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 이런 것도 많이 얘기 들어보고 우리가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죠? 이런 성화와 신비주의적인 이런 경험, 감정을 통해서 그게 구원받은 거지. 당신 방언 받았어요? 뜨겁게 울어본 적 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음성을 자면서 들어본 적 있어?
그 하나님을 환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갖게 하는 잘못된 교리들을 양의 탈을 쓴 이리들도 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한 모든 대상들이 있는 곳이다. 다 형태는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을 다 섬기는 거야. 모습은 달라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야 돼. 그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데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은 연합하라고 했잖아. 하나 되라고 했잖아.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 했잖아. 하나가 되어야지. 종교가 분열하면 안 되고 하나가 돼서 이 온 지구를 바꿔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면서 그런 온갖 양의 탈을 쓴 이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WCC, NCC, WBA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영적으로 노략질하려고 하는 양의 탈을 쓴 이들이 말이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첫 번째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이러한 논리적인 것 같은 교리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영을 지키는 것이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명확한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늘 점검하고 그 확신과 확신을 통해서 감격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 영분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성화주의 세상에 많은 그런 이단 교리들,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안에 태어나셨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시나요? 왜 율법 안에 태어나셨어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하여. 왜?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능동적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넘어가지 않으시네. 이게 능동순종, 수동순종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신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예수님이 다 지켜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능동순종, 수동순종 교회예요. 이거 분별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신데, 그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야 돼. 율법의 요구가 뭐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가 율법의 요구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안 고하시네. 너무 수준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의 요구는 뭐였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망. 그죠?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죠. 그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 말씀이지. 예수님이 율법을 요구인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뭔가 알쏭달쏭이죠. 분별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을. 이러한 잘못된 해석 하나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수, 철수, 우리 시대에 그런 이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밟히는 게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갖고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저스라는 이름이. 이거는 제가 좀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구속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많은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중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역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 아담론하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 골라서 세상에 지구상에 많은 아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담을 골라서 에덴 동산에 넣은 것이다. 이런 이중 아담.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있었지 않느냐. 이미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실제로 그런 글씨처럼 그렇게 보이는 글들이 있단 말이죠. 예, 있어요. 예.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죠? 도망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둘렀습니다. 내가 동생 죽이거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도망가.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고백한다. 자기가 동생 죽인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미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서 넣은 것이다. 이중 아담을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많은 이단들의 기본적인 교리 같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으면 명확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분별함으로써 우리 영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인본주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인본주의고 만나요. 인본주의 하면은 우리가 다 이미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좋잖아요, 인본주의. 말 자체가 되게 좋죠. 안 좋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듣고 자랐어요. 인본주의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말이지.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야지. 누구를 의지해? 이 세상 너의 인생 네가 개척하고 만들어서 꿈을 펼쳐. 누구를 의지하지 마. 그런 말 이렇게 안 들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누구를 의지하니? 이 세상의 중심은 너인데.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 그죠? 근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만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삶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중요하나. 눈에 보이는 거에 그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죠. 굉장히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인본주의 사상은 늘 우리를 노량지에 가려고 양의 쓰고 이리처럼 어슬렁어슬렁 거기 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세상에서 나 신본주의 알려보세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바보야? 멍청이야?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본주의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예요. 네. 근데 신본주의 하면 왠지 좀 어감이 좀 이상하죠. 나 굳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좀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고, 인본주의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죠? 뭔가 좀 잘 나가 보이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네. 신본주의를 observ하면 신본주의가 너무나 좋은 말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분별해야 된다. 내 인본주의가 왠지 좋게 들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그 인본주의가 그래서 어떻게 변질되는? 인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신은 죽었어. 이 세상 봐봐. 온갖 불평, 부조, 모순도 신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다 인본주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종교는 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발전이 없다.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발전 안 한다. 왜? 기독교를 그 당시 한 300년 전만 해도요,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지만 신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17세기, 1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300, 400년 전만 해도